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셨나요? 조금밖에 승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런 것을 이게 하나하나 다 나와 있죠.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또 사랑과 인내, 핍박, 고난, 이게 다 이렇게 너는 배우고 또 네가 전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서 승리를 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교훈은 복음의 바로운 진리를 가르쳐라, 또 배우라. 행실은 말로만 말고 몸소 행하는 그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합해지는 것, 그런 행실을 배우고 가르치라. 의향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삼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 소원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을 오늘 했잖아요. 100번도 넘게 연습하셨대. 처음 대하는 찬송이래요. 우리 연주자님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만 뭐 자리가 잡히고, 믿음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뿌리가 내려지고 그러잖아요. 참 어려워요, 이게. 저도 굉장히 그게 어려웠어. 믿음이라는 건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지. 어디 딱 주시면 이게 쏙 들어가서 딱 어디엔가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으면 이런 걸 주시지, 왜 목사님들은 저렇게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듣으니까 설명을 왜 저렇게밖에 못 해주시나.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오래 참으면 아시죠? 참을 수 없는 거 참는 게 오래 참는 거. 또 끝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확실한 인내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주 어려운 일이.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쉬우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원수는 참 사랑하기 힘든 겁니다. 엄청 어려운 게 이게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 다 여기 포함되잖아요. 인내.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참아라. 참아서 견디고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 핍박 받는 거 사실 싫거든요. 화딱지 나오고 뚜껑이 열리고 막 그래요. 근데 핍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불쌍하네. 그리고 더 기도하는 게 핍박받는 사람들의 입장.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임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호강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편안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사시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또 고난도 이게 있어. 고난도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각오로 생활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복하면 구멍 뚫어지죠. 복하면 올라앉죠. 몸이 무겁죠. 막 졸리죠. 하품, 하여튼 뭐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머리도 지근지근 아프죠. 뭐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은 우리가 채워가야 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스럽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자세히 알려주는 게 바로 이 10절 말씀에서 나오는 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욕도 들어가시고 막 소리가 막 높아지고 그러시지만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을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그러나 너는 우리 모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아놔요. 성경은 어떤 거예요? 성경. 우리는 항상 갖고 다니는 성경. 또 말씀을 보는 게 성경인데 성경은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 수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가까이 놓고 성경을 많이 상고할 일이 조금 이제 힘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많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을 괜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어. 말씀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 이 성경밖에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줄 수밖에 없어. 다른 책은 바로 그렇게 지혜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 책, 그 조문문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읽어보려고 읽었는데 옛날 책이라 막 누리끼리 하고 그러는데 근데 글씨는 또 보이더라고요. 조문문, 우리는 조문문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이 읽었는데 뭐 그 내용을 또 다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조문을 읽고 있는데 성경과 같이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조건적인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기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쓰여진 책,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절대 영감설이에요. 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지 사람으로 지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사람은 다 틀리고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어때요? 문맥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성경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 다 틀리지만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 누가가 쓴 게 틀리고 마태가 쓴 게 틀리고 마가가 틀리고 요한이 쓴 게 다 틀린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의 책이에요. 이 책을 지금 뭐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 그래도 성경이 세계적으로 베스트 1위는 성경이에요. 많은 책들은 사람들이 막 지어진 책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베스트 1위니까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다 계시니까 성경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뭐 사람들이 다 틀리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환경을 보면 우리보다 못한 환경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이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예요. 뭐 환경이 좋은 데서 쓰여진 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쓴 책이나 아사리의 시나 뭐 보면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시들을 쓴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거는 전신갑주예요. 이게 말씀이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중심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섭리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어때요? 읽으면 돌아서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읽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꾸 읽어도 그렇게 많이 와서 입력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잘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도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또 떫은 맛도 있고 매운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다 있는데 그 맛을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해요. 아 이거 맛있네 맛이 없네는 알아요. 아 이 성경은 재미없네. 아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동네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골고루 먹는 게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골고루 다 잡수셔야지만 우리의 몸이 영이 건강해진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성경이 세계적인 인물들 보면 다 성경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항상 이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대통령도 했고 링컨은 뭐 학교 안 다녔어도 대통령 됐잖아요. 뭐가 있어요? 항상 성경 교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들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잖아요. 교훈. 교훈이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 뭐 다른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확실히 알려주는데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 확실히 들리지 않고 확실히 내가 먹지도 않고 또 확실히 거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제 어렸을 때는 쪽복음 이렇게 조그만 거 그런 거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최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다 그게 하나 생기면 그것도 보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른이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 선물로 준다고 하는 바람에 그것도 화서동 요쪽에 요 가까워요. 걸어가면 있어. 그 전에 거기 은혜교회였었어요. 거기 그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성경을 보면 금태로 된 성경을 선물로 주겠다. 그 금태의 성경은 그때는 저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이 가져오시냐면 부흥사들이 오면 금태로 된 성경 그거 탁 끼고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걸 주시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길래 제가 성경을 그 1년에 한 번 읽는데 죽을 똥을 싸고 한 번 읽었잖아요. 교인들이 한 200명 됐는데 연말에 가서 상을 준다고 갔는데 딱 저 혼자만 읽었어요.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선물이 모든 선물을 제가 탔어요. 성경서부터 뭐 송내기서부터 뭐 별걸 다 목사님은 이제 매주 발치를 않는데 다 그래도 몇 명은 읽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선물을 사놓은 건데 제가 다 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 몇 년 동안 쭉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나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5월달이잖아요. 지금 8번째 제가 지금 읽고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뭔지 모르지만 좋아요. 기분이 좋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죠. 다 읽으시면 아마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게 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제가 뒤집어 쓰고 왔다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아버지가 뭐 눈물, 콧물, 재치기 뭐 다 나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길을 인도해 준 길, 진리의 길 그것도 구원의 길을 항상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성경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하고 또 잠언서에 보면 칭찬으로 연단한다는 말씀도 나와요. 목사님이 우리를 칭찬으로 연단하고 야단치면서 연단하고 만들어가요. 목사님 야단치는 거 모든 게 다 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면 내가 확실한 게 배워야지 가르쳐주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만나면 나는 한마디도 가르쳐주려고 애를 써요. 그랬더니 우리 아린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만 만나면 성경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성경 얘기 말고 다른 할 게 뭐 있어. 들어 그냥. 듣고 기억해도 잊어버리지 말고. 알았어요. 어떤 때는 듣기 싫지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역사에 있는 인물들 통해서 또 얘기해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교훈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낯설게 있는 성경 그 책을 보면 이게 나와요. 시험을 내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어여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님의 시 불꽃이라는 시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여기에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퀴즈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누구일까요?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란 답이 뭐겠어요? 너. 성경 말씀? 그렇죠. 땡이고 여기 띵동댕.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퀴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어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불꽃이라고 써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성경도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다르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게 보입니다. 선입견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15일이 스승의 날이 들었잖아요. 제가 굉장히 주기도록 미워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믿지도 않아요 지금. 그랬는데 그 전에 선생님 그 후에 선생님들한테 감사를 하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유치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는 사단이 난 거고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들 너무 선생님들이 다 좋았었는데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다 잊어버려요. 중학교 때 잊어버려요. 중학교 그 나를 미워하는 선생님 때문에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용서는 했는데 감사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 생각이 났어. 그 전에 선생님들, 그 선생님은 혹시 빼고라도 그 전에 선생님, 그 후에 선생님은 네가 왜 용서했으면서 왜 감사하지 할 잊어버린 너를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 3학년 선생님, 4학년, 5학년, 6학년 선생님 정확하게 생각나면서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담임 선생님은 딱 한 분, 3년 동안 있기 때문에 한 분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막 애기 나면은 100일떡 갖고 오시고 돌 하면 돌떡 갖다가 60년 다 나눠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겠죠. 내가 감사하지는 못했구나.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을까? 그래서 많이 이제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 요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선생님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분들한테 내가 밥 한 끼 사드리지도 못했고 그 한 분 때문에 완전히 와장창 무너진 그 선생님에 대한 그래서 목사님 선생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야 되겠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잘 찬송을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성경을 많이 보고 깨달아야 되겠다.
깨닫는 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항상 어버이날 당장 잊어버리지만 어버이날이 되면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질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 깨닫는 날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지금 이 나이 돼서 깨달아진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 고마운 분들 그거 다 잊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너무 한 분을 미워하다 보니까 미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는데, 욕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내가 시간마다 벌쓰고 시간마다 앞에 나가 벌쓰고 뒤에 가서 서고, 그 선생님 시간마다 벌썼어요. 조회 종례 시간 항상 벌썼어. 의자 들고 한창 사춘기에 여학생이 그거를 보고 걔네들이 먼 훗날 50이 넘어서 60이 다 돼서 길에서 그 선생님을 봐도 밥 한 끼 사드리지 않았었어요. 저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니한테 욕먹을까봐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안 사드렸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모양은 그지같이 추리하고 그러고 무슨 가방 하나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시더라.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걔네들이 밥을 안 사드려야 되는데 가들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그게 큰 죄를 졌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성경은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여튼 성경은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 건성으로 읽지 마셔야 되고 졸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저도 가끔씩 졸긴 해요. 그래서 앉질 않아요. 성경을 3시간, 4시간씩 내가 들으면서 서서 읽지 잘 앉지 않아요. 앉으면 100% 졸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앉아요. 다리는 아파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긴 해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 감사하고. 그래서 꼼꼼히 보고 건성을 읽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읽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는 때가 있고 깨닫는 말씀이 여기에 너무나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맛이 다 있어요. 다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종말이 가까워오고 정말로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선생님을 머리채 잡고 있는 대로 패버린 그런 폐륜악. 그런데도 그 부모는 오히려 그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고발을 했어요. 교육청, 법원, 그 선생님 계속 가서 증인을 서야 되고 거기서 본 학생들이 다 가서 증인을 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 이제 옆반 친구하고 싸우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말렸다고 해서 머리채를 잡고 이 온 얼굴을 다 막 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 놓고도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거야. 그 부모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교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선생님을 미워한 것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우리 아버지가. 근데도 그 선생님은 백이 너무 좋아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완전 그림자도 밟지를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피해를 받고 많은 손해를 받고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약재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서야 깨달아요. 모든 어려운 일들은 나한테 약재 재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재료 되는 건데 그때는 당했을 때는 너무 싫었었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은 중심적으로 보면서 바르게 하고 확신함에 거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기자들은 그 사용하는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조명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정확무오라는 기록. 이 정확무오가 뭡니까? 바르고 확실한. 또 명사로 하면 곱고 굳음 그거예요. 그래서 정확무오한 이 하나하나의 문자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일평생의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